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도 오셨던 장석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용남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10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만나뵐 일이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그냥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석교회 들르셨다가 교회 그 부목사들에게 당신들도 암은 걸리지는 말고 항암 치료는 꼭 한 번씩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용남 목사님은 항암 치료 가운데 너무도 힘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삶의 의지와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다시 삶의 의지와 소망을 붙잡죠. 예를 들어 내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삶의 의지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서영춘 씨를 아십니까? 젊은 교인들은 서영춘 씨가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후배 코미디언들이 병문차 왔다고 합니다. 그 병문차 온 후배들에게 서영춘 씨가 물었답니다. 안부를 어떻게들 지내냐 그랬더니 한 후배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들은 서영춘 씨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지 못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런 신앙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괴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고민한 흔적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죽는 것이 더 좋을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참 힘든 고초를 당했죠.
그래서 바울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여져 사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방법으로 죽음을 고민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삶을 끝내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죽으면 이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 다 그만 놓고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음은 슬픈 것이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웃으면 안 되고 그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겁니다.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이며 노자사상을 발전시킨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춤을 췄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미쳤다고 힐난을 했죠. 그러자 장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땐 웃는데 죽으면 왜 울어야 하는가? 둘 다 웃으면 더 좋은 일 아닌가? 그 말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나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죽으면 나쁘다는 것은 자네들 생각 아닌가? 그러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거나 죽는 거나 다 좋다고 본다네. 본래 고향집에 돌아가서 푹 쉬는데 뭐가 나쁜가? 아마도 이 장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내세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요즘 날씨도 무더운데 설교 서두부터 죽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덥고 답답할지 모릅니다. 유머 하나 듣고 가시죠.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서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래, 바깥 영감은 잘 계신가? 지난주에 죽었다오. 저녁에 먹을 상추를 뜯으러 텃밭에 나갔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요. 이쪽 다른 할머니가 저런저런 정말 안 됐소. 그래서 어떻게 하였소? 라고 물었더니 뭐 별 수 있나? 그냥 상추 대신 있는 깻잎으로 쌈 싸먹었지 뭐. 그러더랍니다. 유머지만 영감님의 죽음을 그렇게 초연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때때로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과 삶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때가 많았다. 2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말씀하죠. 바울은 죽음과 삶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슬프고 또 괴롭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는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 동기와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바울의 생사관은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죽는 것이 우리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죽음은 유익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탄식도, 한숨도, 또 아픔도, 고통도, 또 다시 죽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유익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유익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 죄와 악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또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악의 실제로 인한 고통을 겪죠.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그것을 겪지 않게 되니까 죽음이 유익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니 죽음이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천국에는 더 이상 악인이 없고 보고 싶지 않은 더러운 꼴을 안 봐도 되니까, 꺼리고 피할 사람도 없으니까 죽음이 유익이죠. 셋째는 죽음 후에 보상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 죽음이 유익입니다. 경기가 끝나야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상을 받죠. 아무리 경기에 이기고 있어도 경기 중간에 상 주지 않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경기가 마친 뒤에 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이 있죠. 넷째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새로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를 떠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유익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순교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임을 알고 죽음을 극복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한 바울이 살기로 한 것은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살아서 그냥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겁니까? 더 멋진 경치를 보러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유익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입니까? 아니면 왠지 두렵고 깨름직한 피하고 싶은 죽음을 밀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유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21절 말씀은 바울의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이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극단적인 체험인 죽음까지도 역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로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삶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로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울은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좌우명을 표현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죠. 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익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죠? 마이너스 인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그러나 유익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자신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유익한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대신 생명을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유익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걸 기대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맡겨진 것이 작아 보이고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는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죽게 되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일이 결국 구원을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요, 죽는 것은 더 나은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풍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리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사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 유익하겠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높인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이 받는 고난까지도,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높여지는 것,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움 없이 살겠고 도리어 항상 그랬듯이 이제도 모든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뭐든지라는 말은 뭔가를 열거하면서 무엇이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할 때, 열거할 때 사용하죠. 예를 들면 배든지 사과든지 난 마음대로 사겠다는 그런 용법을 쓸 때 사용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유익한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윈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는 무조건 살고자 한 구차한 자세도 아니고 현재와 등 돌리고 조급히 빨리 죽고 싶은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이고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삶이 고통스러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기 싫어 살고자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유익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차하게 사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죽지 마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들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